제가 쓴 책이 한 50여 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얇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학자들이 바울에 관해서는 연구를 해서 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19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과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바울 곁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시면 바울 곁의 사람들 그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감당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는 먼저 디모데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먼저 이 디모데를 선택하여 교회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하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 지역에 있는 로마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까지 보내려면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보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먼 거리를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선택을 해서 디모데를 빨리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였던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아보므로 내가 그 소식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무엇인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였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사정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 디모데를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빨리 보내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들 교회 소식이 잘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을 때 나는 마음에 안위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의 안위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울은 보기를 원하였어.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부흥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디모데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20절에서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 하는 이 말은 나와 마음이 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없음이라 하는 이 말은 동일한 영혼은 아무도 없다. 나와 동일한 영혼은 이 디모데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내 영혼과 그의 영혼은 틀리지 않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한 것을 볼 때 디모데를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디모데는 나와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지극히 염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더 멋진 말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가장이 아니라면 얼마나 멋진 말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에 사정이 생겼는데 문제가 있는데 누가 가서 저쪽 빌립보 교회까지 가서 이 문제를 좀 잘 처리하고 정리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겠느냐?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분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이것저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했지만은 이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자기의 일에 바쁘다고 그 일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그런 것들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가는 데에는 경제적인 필요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몇 달에 걸쳐서 거기를 갔다 오려며 벌어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워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 내가 그곳까지 다녀올 만한 건강이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가서 내가 그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이지만 디모데는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소개이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기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선택한 디모데. 바로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말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자기를 아버지같이 대하였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호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판의 결과를 보았다가 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그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긴박한 전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지금까지 디모데에 관해서 소개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5절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쓰면서 갑작스럽게 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환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을 때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들고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그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때부터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로마까지 보내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헌금을 전달해 달라는 목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바울을 성심성의껏 바울을 도와주라라고 이런 사명을 띠고 이런 사명을 받아서 로마까지 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곳에 와서 바울을 돕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얼마 동안 바울을 섬겼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 사람을 빌립보로 급히 보내겠다고 이 시점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다라는 말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헬라 원문에는 자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형제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형제의 원래의 뜻은 자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형제가 아닙니다. 한 자궁에서 나온 그런 피가 섞인 형제 자매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형제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형제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한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는 그 자식들을 형제라고 말한다면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나는 한 형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피를 나눈 그런 형제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면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바울의 동역자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 말은 복음의 전우라는 말인데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이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이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쓸 것을, 내가 쓸 것을 너희들의 손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너희의 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이 중요했던 인물이라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처럼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보낼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왜 이 사람을 급히 너희에게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성경 27절까지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을 도와주기 위하여 온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죽음에 가까이 온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자신이 알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근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병들어 다 죽게 생김으로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가 빌립보 교회에 들리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만저만 걱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듯이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목숨,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면서 일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서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역사는 에바브로디도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위에도 이런 긍휼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다가 다시 살아난 너희 교회의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급히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건강한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여 이 사람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그들을 대하듯 너희들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이라는 말은 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대하듯이 너희들도 그런 사람을 대하여 주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큰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환대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대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그 사람들을 환대해라 하는 말씀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세 사람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라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귀하게 대접을 하고 얘기를 여겨야 할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일을 했던 사람들, 항상 모범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도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했던,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나와 디모데는 뜻이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평가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주님과 그의 일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먼 훗날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평생토록 너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에 충성을 다했으며 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앙적인 특징은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거기에 올인하였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매력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위에서 쳐다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매력이 있으면요, 가다 다시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합니다.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나도 그 사람에게 주의하고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좀 더 배워서 그 사람을 좀 더 닮아서 나도 이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환대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자들을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멋지게 한평생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